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는대로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저는 오늘 그래도 또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또 새기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 시간에 대한 주님의 또 음성을 또 듣는 것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밥을 식사를 하루 세 끼를 하는데 그게 안 하면 벌써 내 모든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항상 배가 고파.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먹으면 서기가 져서 먹으면 많이 먹어도 이게 금방 그거 뭐라 하겠냐. 허기진 게 너무 지나치게 먹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불러 억지로 먹어도 안 되지만 딱 제일 좋은 게 식사에 그 끼니 시간 되면 뭐 적절히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이 좋다 그래요. 허기질 때 먹으면 그 너무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때는 먹어도 배가 빨리 그래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저 마태복음 24장 충성된 지혜고 충성된 종과 같이 때를 따라 그 맡은 식구의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또 먹는 사람도 때를 따라 딱딱 항상 그 먹어야지 자기 필요할 때만 먹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너무 특별히 음식도 먹어야지만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게 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평소 때 어려움 없을 때도 잘 받다가 특별히 어려우면 그때는 좀 더 그죠? 또 특식을 더 먹어가면서 이렇게 몸을 키워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이게 제일 원만하다 하겠습니다. 특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원에 대한 말이 다 그런 거예요. 기원. 오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 제일 1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이 주어진 데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감사히 받는 것만이 참 우리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하오리까 하니까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저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 항상 그거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나. 이게 꼭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서두에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붙으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위에부터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면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면을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기 시작하는 거죠. 믿는 거. 그러니까 교훈이 믿도록 중생은 하나님이 시켜놨죠. 중생된 자를 이렇게 오늘 우리 여기 세례문답에 보면 영의 자람과 뭐죠? 육의 구속이 우리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의 자람, 중생된 영이 점점 자라간다는데 그 자라감이 뭐겠어요? 자기에 속한 육이 영의 말을 잘 듣고, 영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중생된 영과 와서 내 몸과 마음을 두들기잖아요. 그때 문을 잘 열고 영접해 드리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른 교훈을 지금 말하며 또 다른 교훈을 하면 그 반대적으로 바른 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바른 말을 해석을 둘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바른 말을 정의했어요. 우리가 이래 세상을 보면은 나 하나를 봐도, 제가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인생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또 개별적으로 하나 끌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데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일 큰 일은 세상을 짓고 또 우리를 거기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 목적으로 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택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감사히 순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에요. 소득. 우리도 지나보면은 어느 것보다 하나님으로 부한 게 제일 큰 소득 안에 있어도 누가 서부께서 어떤 새벽에 다 구석에 기도하는데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주님, 저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물론 아는 말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의 그 소리가 지금도 쨍쨍하게 귀에 남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꼭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저기 하나님으로 제물로 부하려 하고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한 자의 그 결국이 이렇다 하는 그 부자가 어떻게 했죠? 이제 수출이 많아서 자꾸 상고를 짓다 보니까 요즘은 이해가 안 되지. 디지털 통장에다가 숫자적으로 막 쌓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그 물건으로 하니까 곡식에 싹 쌓아둬야 그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게 왜 그래 시작이 됐냐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가 와서,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그 유업 아버지의 재산 좀 나눠주게 좀 말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의 재산 나눈 재판장으로 너를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뭐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게 사람의 생명이 그게 뭐겠어요?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게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행복이 있고 부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할 때는 우리 생명, 우리 찬성, 예수는 찬성 가운데 우리 150,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 집회 설교록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받으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생명이 뭘 말하겠어요? 어떤 세상 물질을 말하겠어요? 거기서부터 또 왜 또 어떨 때는 성경에 여러 군데 생명의 말씀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생명의 그 원천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그래서 그 말씀 곧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 보면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이 나와요. 또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오고 그렇죠. 예수가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없이는 우리 생명, 영원한 참된 생명이 존재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게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뭐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은 되는 것 같이 여겨도 그들도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거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생명이신 주님과 그 은혜가 내게 와야 내가 사실 뭐든지 만족하지 그것만이 소금물을 먹으면 자꾸 더 목이 마르잖아요. 참 생명수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만족한 거거든요. 힘을 얻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소유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먹는 거. 물질의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입는 거. 그 다음에 거처하는 거. 사람의 생명이 그 세상 소유, 그 외에 또 뭐 좀 더 있으면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배고픈 게 기본인데 그게 좀 나아지면 그 다음 거 세상 거는 끝이 없잖아요. 종류. 그래서 종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음행을 한다 하잖아요. 음행.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누구로 부자가 되면 마음에 만족하죠? 하나님으로, 그죠? 재물로 보여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 그 부자 그 말하면서 그게 시작이 어디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항상 그때 그 기도에 그 주님으로 부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오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죠. 저도 이거 외우면서 어떨 때 가끔 또 빠져요. 아이고 돈이 필요하지. 또 그 돈을 또 내가 모으려고 하는 순간적인 어떤 그거. 또 돈에 어떨 때는 정치를 가는 전세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어? 어떨 때는 뭐 사람의 그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어? 사람이 순서가 또 어떨 때는 건강이 또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어? 건강이? 물론 건강이 다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수단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제가 왜 이러냐면 이렇게 그 생명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교훈을 또 받도록 세상을 이 세상 험하고 내비록 약한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같은 잘못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끊어놓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런 이 교훈이 홍수처럼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교회 안에는 행위적 이단이라고 하고, 그죠? 교회 밖에 이렇게 외부적인 면을 교리적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어떤 세계 안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세상을 나가면 다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되는 알면서도 자꾸 어떤 내가 인간의 노력을 갖고 뭘 저렇게 해보려는 것도 그게 다 그런 우리 구원의 손해가 가는 거죠. 근데 신앙의 제일 기본은 뭐라 해도 일단 하나님께서 기본권으로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세밀히 하나하나를 나도 모르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 나오잖아요. 11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지만 순종하여 나갔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믿고 한 발 한 발 순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래 자세히 보면은 내가 모르는 길을 지금까지 왔잖아요. 누가 그걸 대표적으로 말했죠? 욥기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또 아브라함도 그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순종에 나왔다. 찬송가 우리 123장에 내일은 난 몰라요.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4절에다 보면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그 3절에 1장에 나오지 13장에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그 바로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운 이 사람들 외에는 새 노래 예수 대속의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 부를 자도 없고 그 다음 4절에 나가면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간다. 어디까지든지 순종하고 자기들 다 데려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자 그 나머지 앞에 건 다 하나님이 전적 우리 영역이 없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까지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봐요. 이 자리에서 순종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역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교훈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범위는 참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데 따라 이해하고 순종하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의 전부가 다 드려지는 그것이 감사의 진정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게 예수 그 앞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들이 입밖에 없다는 거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노래를 감사하고 또 배워 하나님 앞에 은혜 대속의 은혜 감사를 배워 또 감사를 배워하고 정말 감사의 찬송을 해. 이런 자는 그게 신앙생활의 필연이 뭐냐면 그는 어디로 가든 죽는데도 어디든지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교훈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훈을 바로 받은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가 나를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을 알고 내 대속의 사랑을 아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순교의 길로 끌든지 순생의 길로 끌어갈 때도 감사하면서
가는 그 사람 하나님 제일 기뻐하셨죠. 예.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은 그 순교 현실이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순생의 그 현실이 힘들어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을 말하면서 그래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래, 이런 큰 영역 안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처음부터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도라나 도라 위에 남자고 다 무너지는데 그럼 제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미혹의 두 가지 크게 말했죠. 뭐 거짓 그리스도와 또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잖아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데 그 교훈의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된 교훈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교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르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또 그것만 되는 게 올바른 교훈을 받고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줄 알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귀하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한 이 순서도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힘써서 또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도록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게 너무 또 그게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자꾸 비교하면서 이번에 성령의 음성 또 요나의 표적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같이 있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실현을 받아가지고 더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미혹이 많고 구별하기 어렵냐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금을 불로 재련해 가지고 순금을 빼는 것 같이 오늘 그런 우리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악하고 엄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성령의 은혜와 피국노와 진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전투를 해가고 그래서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전부가 기울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해석을 안 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도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창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제가 요즘 몇 번 그러네요. 예배 때 성경을 볼 때 마음을 딱 거기에 두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해야지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 듣고 또 성경을 본다면 자기 구원이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 선생님 가르침에 딱 마음을 두고 그 책에 마음을 딱 붙이고 할 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 공적 예배도 내 태도가 또 생활의 예배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두려우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가 되지 퍼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내 전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주권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어저께 인자 집사님이 예배 때 와가지고 오기 전에 목사님 요번 전경부 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하더니 아무개 씨가 몇십 년 전에 했던 20년 전에 했던 거짓말이 지금 드러났대. 그거 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저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부끄러운 그 어떤 면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부끄러움까지 나 다 드러날 거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 그런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교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생활의 예배도 드릴 때 그게 창념하는 거거든요. 뭐 살 때는 하나님도 말씀도 없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어떤 애들이 어려우면 엄마 그때 찾아가는 거지. 어려워요 하나님 찾고 이러면 그거 안 되겠죠. 근데 그 안 된다고 보니까 잠깐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는 내 생명, 저는 그 찬송가 166장도 가끔 부르는 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 항상 주님이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신다. 또 내가 항상 순간순간 같이 간다. 그게 생명이고 좋아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음성에 딱 오는데 오늘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 뭐라고 하실까? 이걸 두렵고 신중히 들어야 안 되겠어요. 어떨 때는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어떨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그게 은혜된 말씀이 오면 참 힘이 바짝 나고 소망이 생겨.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주의 그 말씀을 새기니까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나고 지혜가 나고 막 그래. 어떨 때 너무 힘들 때 그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또 되고 그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 그렇게 또 우리가 생활의 예배 속에서 또 뭐죠? 종적 예배 속에서 그렇게 받으시는 뭐가 되겠죠? 예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그게 바로 교훈이라. 교훈에 오늘 그 음성이 그 교훈이 들릴 때 귀중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핵심적으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예? 예수와 예수의 피공로가 없으면 다 뭐가요? 다른 교훈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말 껍데기로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외식생활. 아주 어린 사람 외식생활도 못하지요. 껍데기 그것도 못하죠. 근데 껍데기 외식이 그 하나님 믿는 거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은 자기주로 사는 그거 외식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외식을 없는 게 도리어 외식 없이 죄를 짓는 게 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쉬울 수 있어요. 외식을 하면서 하면 자기도 쏟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외식을 하면서 자기들도 쏟았죠. 스스로 쏟고 살았거든요. 신앙의 오랜 그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외식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전 주인이 되고 내가 항상 그분의 피공로를 입은 이런 죄인인데 우리 김영미 목사님한테 자주 말을 쓰는 자기 변명할 때 쓰는 이제 정말 은혜가 되는 이제 검으나 아름답다 그거 잘 쓰시거든요. 그거 좀 은혜가 돼서 그러는지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내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검은 내가 이렇게 검은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구나.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의 피공로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신 나를 희생하신 크신 하나님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야.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 자기가 한 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내가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다 기억해갖고 역사해 주시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말씀이야. 이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 예수와 예수의 피가 없는 걸 봐. 그 다른 말은 그분이 나의 성전 나의 주인으로 딱 이렇게 계시는 거고, 나는 감사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분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교훈을 바로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할 때하고 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성전을 2번이나 깨끗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더러운. 그리고 다른 교훈을 받으면은 이게 바로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해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를 아니까. 또 그게 바로 생명이니까. 내 참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손해가 아니야. 첫째는 하나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그런 자로도 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야. 나와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그렇죠?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죠. 하늘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또 자기도 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데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 손톱을 버리면 이게 부활을 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인데, 껍데기로 보면 그거 어떻게 농사꾼이 씨앗을 뿌리는데 아이고 씨앗이 없어졌다 하는 그 미련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썩어 생명에 나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뿌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뿌려서 그게 하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다른 복음, 그래 그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상하다. 왜 다른 복음을 왜 쫓느냐? 그게 이상하다. 그동안 이 복음으로 잘 살았던 너희가. 그 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란을 떨면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대. 복음의 중심이 너의 생명의 주 예수님이고 예수의 피국노가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어느새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인간의 뭐 탐욕주의가 들어가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 들어가서 예수 피국노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몇 가지 해가지고 그거 의로운 거로 살고 그게 무슨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런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때 예수님 대속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공존을 말하는 거예요. 공존.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주의는 예수교 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예수교도 되고 율법도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그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이 살 때 깨닫지 못한 우리 젊은 애들이 보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보는 이게 어린 나이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율법주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율법주의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밑에 나오는 쭉 신앙의 행위들은 이게 뭐냐면 참된 예수와 예수의 그 대속의 구원을 깨달은 거, 감격이 있는 자리야 밑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면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야 그래도 이 복음을 알고 참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분의 은혜를 주권을 믿으면서 그분의 모든 함께 참
무한한 하나님 은혜 속에 진입을 하고 맛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이 창념을 안 하니까 아예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생활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밭에 반추인 구하를 발견하니까 밭 다 사서 그 부화를 샀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는 생명을 다 드리면서도 그걸 사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생활에서 이 바른 말, 참 복음을 아는 자가 된다면은 자기 자신 자체를 주님께 다 드리고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만 변별론과 언쟁을 말로만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들 그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데 들으면 아는 것 같고 몇 마디 말은 하는데 실제 외식으로만 살지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드리고 살지 못하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안다고 하는 그거 갖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남이 뭐 잘되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에 악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리어 이래갖고 나중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세상 이익을 위해서 막 예수를 다 예수팔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교훈 반대인 뭐죠? 바른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이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 뜻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 해야 사실은 주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다 드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야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배우고 있는 도중이지 잘 알지를 못해. 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 사람들은 외식으로 사니까 더 부패해져 가지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경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 예수팔이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이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